주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을 위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를 예배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영광의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고 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찬양한 후에 백이봉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산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3일 밤 예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인간의 나약함을 경험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쫄쫄맵니다. 모든 이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 정상들에게 지혜를 주사 자국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말게 하시고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돌아보는 아비의 마음을 주어서 협력하여 코로나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너무나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서게 하시고 자신들을 성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연한 일상이 우리의 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로 깨닫게 하심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 이전과 8월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귀한 당회장 박 목사님과 당회원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지도력을 부으시사 지도자들 따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적 질고나 경제 문제, 취업 문제, 관계 문제,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끝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하며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실시합니다. 방역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질서 있게 모든 성도가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드리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느노라. 아멘. 금적금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적금왕은 당나라 시인 두보의 시에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두보의 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을 당기려면 강하게 당기고 화살을 쏘려면 멀리 쏘아야 한다. 사람을 쏘려면 먼저 그 말을 쏘고 적을 잡으려면 먼저 그 왕을 잡아라. 여기서 적을 잡으려면 먼저 그 왕을 잡으라는 말이 한자성어로 금적금왕입니다. 사로잡을 금, 도적적, 사로잡을 금, 임금왕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도적을 잡으려면 그 왕을 잡아라 이런 뜻입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 금적금왕이 공전계에 속합니다. 공전계라는 것은 자신을 알고 적을 안 알고 나서 쓰는 계책을 말하는 겁니다. 적의 전력을 알고 우두머리를 알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금적금왕입니다. 병사들을 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왕을 잡아버리면 전쟁은 끝이 나는 겁니다. 아람이 아합과 싸울 때 이 금적금왕의 병법을 쓰게 됩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을 치게 됩니다. 이때 아람 왕은 병거를 모는 지휘관 30명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군사들 쫓아다니지 말고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잡으면 전쟁 끝나니까 아합만 노리고 잡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금적금왕의 병법입니다. 적을 상대할 때 왕을 잡으면 이긴다는 건 상식이죠. 지휘관이 없는 부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휘관이 어디 있는지 안다면 그 지휘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대적들이 이 병법을 사용했습니다.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을 조롱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대적들은 유대인들을 위협해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되지 않는 사이에 성벽 재건 공사는 다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마지막으로 쓴 방법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세 가지 방법들을 기가 막히게 피해 갔습니다. 이 대적들의 방법과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피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고 지도자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할 때 첫 번째 했던 방법은 암살하려는 방법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에 허물어진 것들을 거의 다 메워버렸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공사는 성벽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쌓는 공사가 아닙니다. 이미 성벽이 있는데 허물어진 부분들을 메우는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벽에 허물어진 곳들은 다 메웠고 이제 성 문짝만 달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 지역과 유다 지역의 경계성산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오노 평지에서 산발랏이 만나자고 했는데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입니다. 그러니 서로 총독끼리 만나자고 하는데 그 유다와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인 오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히 의논할 일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목적은 느헤미야를 해치려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성벽 재건공사를 막을 수 없자 느헤미야를 죽여서 성벽 재건공사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치 중요한 의논이 있는 것처럼 오노 평지에서 긴급 회담을 제안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 일당의 음모를 몰랐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느헤미야가 알았다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몰랐습니다. 모른 채 이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대적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큰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라는 아주 큰 역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지하고 이 대적들을 이 산발랏 일행을 만나러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마치 중요한 회담이 있는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말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도 대적들의 회담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 공사 중에 대적들은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사람들은 공사와 수비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적들이 회담을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적들이 평화회담을 제안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겠다 이런 회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회담으로 인식할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회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성벽 재건 공사였습니다. 지금 성벽 재건 공사가 문짝만 달면 끝이 납니다. 그런 상황에 오노 평지까지 갔다가 회담을 하고 오려면 며칠의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회담을 위해서 성벽 재건 공사의 현장을 결코 떠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 공사보다 더 큰 역사는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하고 할 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 결과 대적들의 암살 계획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더가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큰 역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중지하지 않으면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꾸준히 하지요. 얼마 전에 국회의원을 그만둔 한 국회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국회의 본회의에 빠져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몇 선을 하셨는데 그런데 단 한 번도 국회 본회의를 빠지지 않고 개근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에게는 본회의가 굉장히 큰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를 빠집니까? 다른 지역구 행사가 있다,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이 있다, 그리고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본회의를 빠지는 국회의원들에게는 본회의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국회의원은 이 본회의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본회의를 꾸준히 참여를 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폐지되었던 한 라디오 방송국 아나운서들이 한 30년 넘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름을 대면 웬만큼 아실 프로그램인데, 그 아나운서 2명이 30년형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답니다. 남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여자 아나운서는 출산할 때 2주 외에는 반드시 방송을 했답니다. 이 방송이 하루도 쉬지 않는 방송인데 그것을 30년 넘게 꼬박꼬박 한 겁니다. 이 두 분들에게는 그 방송이 큰 역사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초상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휴가 갈 일도 있고 가족의 중요한 모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방송이 너무 큰 역사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뒤로하고 이걸 최우선으로 하고 산 겁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배를 안 빠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예배가 큰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니까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를 빠지고 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남아서 수요 예배 오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큰 역사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최우선을 두는 거죠.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역사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 말다 합니다. 일을 맡겨놓으면 시간 될 때 하고 시간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그 일들을 해가는 거죠.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들은 교회를 세운 일이 큰 역사라는 걸 반드시 마음에 각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교회가 몰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이 같이 비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과 결부되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하나가 잘 서면요,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교회 때문에 성도들이 천국을 맛본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 하나가 잘 서지 않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 인근의 사람들,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멸망에서 벗어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너무 중요한 역사죠.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게 큰 역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일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사탄의 계략에,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또 동남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남아 쪽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장사를 하면 처음에 장사를 너무 잘한대요. 장사를 잘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답니다. 망하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그때는 주인이 직접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여지면은 그 다음부터 지배인을 둡니다. 자기는 다른 일에 바쁜 거죠. 가게를 지배인에게 맡겨두면 지배인이 돈을 떼먹는데 어떤 방법을 쓰냐면 재료를 사올 때 A급에서 B급으로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 돈을 떼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가게의 음식의 질도 같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손님이 점점 떨어지고 망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거기에 자리에 지키고 앉아 있어버리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아지니까 장사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딴 일들을 중하게 여기고 다니면서 결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큰 일로 여기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집중하면요, 그러면 다른 계략들에 넘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큰 역사다, 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지만 목회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유혹합니다. 더 중요해 보이는 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이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일에 하도록 자꾸만 유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목회자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면 목회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해 보이는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느헤미야의 말을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른 그 어떤 일들보다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이걸 못하게 하는 일들을 뿌리치고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말씀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목회자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섬김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들을 잘 가르쳐주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게 목회자가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일들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웬만하면 위원회에서 처리했으면 좋겠고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교회에 어떤 일들이 터져서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고 있으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걸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이게 가장 큰 역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요,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갈 일이 잘 없습니다.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도 거기에 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큰 역사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신자로서 여러분이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게 큰 역사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게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그 일이 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찬양대로 섬기는 게 큰 역사입니다. 교사로 섬기는 게 큰 역사입니다. 권찰로 섬기는 게 큰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큰 역사라는 걸 생각해서 그 일에 전념하셔야지 이거를 빼앗기지 않아요. 사탄이 이것을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유혹해도 이게 큰 역사라는 걸 알고 전념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해서 맡은 일을 큰 역사로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한 두 번째의 방법은 모함이에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느헤미야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도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5번째는 사람을 보내면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같은 봉투에 넣는 편지가 아니죠. 그 당시는 두루마리 아닙니까? 두루마리의 편지를 써서 그것을 임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외에 뜯어보면 표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봉을 하지 않은 두루마리 편지를 보낸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라고 한 겁니다. 거기에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절 7절 보시겠습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편지의 내용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 이겁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지금 모반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스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느헤미야가 모반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는 말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망했지요. 유다 백성들은 다윗 같은 후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그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왕이 유다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느헤미야를 죽일 수 있는 뉴스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들어가고 페르시아 왕이 이걸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느헤미야의 목이 잘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사도 다 물 건너 가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때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느헤미야가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에 느헤미야가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해명하겠다고 오노평지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그냥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속셈이 뭔지를 압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재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대적들의 속셈은 느헤미야가 두려움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의 말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없는 말이다, 너희가 지어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나서 성벽 재건 공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런 모함을 받으면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느헤미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두려운 일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모반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도 이 말을 믿게 되면요, 느헤미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우리를 부려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벽 재건 공사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그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9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려움에 짓눌려서 이 공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모함하면 말로서 지도자들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모함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없는 걸 만들어내서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왜곡시켜 모함합니다. 또 사실을 왜곡시켜서 부풀려서 모함을 하죠. 온갖 모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명을 해야죠.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하고 그냥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함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함에 대적하면서 행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교회를 세워 가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믿으셔야 돼요. 대적들의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네. 제가 이건
성도들이 관계들을 맺을 때 관계들이 자꾸 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사람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A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상대방 성도가 이걸 안 믿는 겁니다. 이분은 분명히 A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B일 거다. 그리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안 되고 오해를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도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도면 성도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성도가 거짓말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도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단 성도의 말을 믿어줘야 됩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받아들여서 믿어주고 그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 자꾸 문제를 풀어가려고 그러셔야 되지, 의심하고 거짓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는 말은 1차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목회자가 하는 말도 1차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함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시고 목회자의 말을 성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대적들의 모함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한 세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대적들은 모함을 해서 느헤미야를 유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대적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스마야라는 제사장을 매수합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죠. 이 스마야가 드문불출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에 수시로 오던 사람이 여기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스마야가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들이 자객을 보낼 거래요. 밤에 자객을 보낼 건데 그 자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소의 외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에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내소라고 얘기하고 성소를 외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피하고 숨자는 겁니다. 이 스마야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측근이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마야가 하나님에게 예언을 받아서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말을 거절해요. 이걸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죠.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게 돼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암살의 위험을 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하는 제안을 거절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스마야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매수가 되었어요. 매수가 되어서 느헤미야를 유혹해서 성소에 들어가게 하라는 그 지령을 받은 겁니다. 왜 느헤미야를 성소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느헤미야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가 율법을 어겼다고 비방할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해서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범죄한 이 꼬투리를 잡아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느헤미야를 비방해서 느헤미야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스마야를 매수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몰랐죠. 스마야가 매수된 건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느헤미야는 율법이 금한 걸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율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율법을 지켰더니만 이 대적들의 계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의의 길을 정말 걸어가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죄하게 되면 대적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작은 허물이라도 생기면 대적들이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아예 권위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절대로 불법의 불이한 길들을 걷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든지 의의 길을 걸어 가셔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한 거면 안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거면 나에게 유익이 돼도 안 하겠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한 거면 나에게 손해가 되겠다고 하겠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의의 길을 걸어가셔야지 이 대적들의 비방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죠. 위장 전입을 할 수도 있고 다운 계약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이득 때문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린다고요. 대적들에게 비방거리를 줘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립니다. 엄청난 걸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편법과 불법을 제한하면 누가 얘기하든지 듣지 마십시오. 아무리 측근이어라도, 아무리 평소에 신뢰했던 사람이라도 불의의 길을 걸어가길 요구하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됩니다. 나는 의의 길이 아니면 걷지 않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그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우둔하게, 무식하다고 말할 정도로 우직하게 의의 길을,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대적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야가 되지 마십시오. 스마야가 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의 측근이었고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스마야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적들에게 매수가 돼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지금 한패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를 모함하고 허물어뜨리는 일에 대적들의 편에 서서 일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인데, 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인데 지도자를 헐뜯는 일에 거기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을 헐뜯고 지도자를 무너뜨려서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유익을 얻습니까? 사탄이 유익 얻는 그 일에 왜 동조를 합니까? 스마야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의 관계가 있고 이득을 보일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도자를 지킬 생각을 하셔야지, 지도자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함부로 동조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지도자들에 대한 욕이 있습니다. 그런 욕들을 함께 동조해서 그렇게 지도자들을 허물어뜨리는 일에 동참하는 스마야 같은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편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여러 가지 위협을 받는 상황들 속에서도 묵묵히 성벽 재건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벽이 완성됐죠. 성벽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까?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140년 이상 무너져 있던 곳이에요. 그게 52일 만에 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52일 만에 140년 이상 무너져 있던 성벽을 재건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백성이었죠. 아무런 방해가 없었죠. 유다 백성들은 미약했고요, 정말 대적들의 온갖 방해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끈질기게 방해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벽 재건공사가 50일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이끄셔서 결국은 50일 만에 성벽 재건공사가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벽 재건공사를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자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큰 교회가 나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역할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좋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크고 작고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 교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 큰 교회가 좋은 것도 작은 교회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각자의 은사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크게 해달라, 이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걸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교회가 교회답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케 하셔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복음을 능력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배우는 걸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가 줄인 자를 먹여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자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안 된다고요? 만약에 초대 같은 교회가 안 되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능력 있는 게 맞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미약하고 대적들의 방해는 많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무런 방해 없이 성벽 재건공사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면 방해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해가 없는 게 아니라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여러 가지의 방해 속에도, 대적들의 그 공격 속에도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셨던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약함과 어려움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나진 않아요. 교회는 우리가 정말 전력을 기울여도 완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점엔 절대 이를 수 없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공사를 완성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성벽 재건공사가 끝났다는 이야기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도비야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가 유다 백성 중에 스가야라는 사람의 사위가 돼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은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무술람이라는 사람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술람이라는 사람은 3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벽 재건공사를 할 때 두 몫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3장에서 드고아의 귀족은 성벽 재건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무술람이라는 사람을 비롯해 몇몇은 자신의 몫을 하고 한 몫을 더했어요. 이 무술람은 성벽 재건공사할 때 두 몫을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무술람의 딸과 도비야의 아들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인데 지금 유다 백성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도비야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환호를 받고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도비야 같은 사람은 유다 백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 그랬죠.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율법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이런 도비야가
유다 백성들과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의 실체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겐 굉장히 잘하는데 느헤미야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도비아를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끊임없이 느헤미야에게 도비아에 대한 선행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도비아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암적인 존재예요. 이 도비아가 있다는 사실은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요,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과 동맹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도비아를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도비아와 같은 암몬 사람과 혼인관계를 하고 있다는 것, 율법이 그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성벽 재건 공사는요, 그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였지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이 영적으로 무너진 이들을 회복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걸 도비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비아가 있다는 사실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일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유다 백성들과 깊이 결부되어 있고 유다 백성들이 이 도비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도비아를 쳐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과 척을 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공했지만 그러나 아직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나가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한 단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교회가 완전해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돼요.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점점 그 문제들을 해결해서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의 교회가 엉터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엉터리 교회입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끼리 좀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셨던 성경의 기준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의 현재 교회에 감사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자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까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때에 다 못해요. 그냥 우리의 때는 우리의 몫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력을 기울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조금 더 세워놓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터 위에서 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겁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갑시다.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의 풍조들을 하나씩 쳐내고 교회가 진리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진리와 사랑으로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거고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봤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해주십시오.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상술 집사님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박봉선 권사님, 그리고 이종문 집사님, 방한달 권사님, 장영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로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가 있고 또 직분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되는 역사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 이 땅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이 귀한 모임을 주님께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저희들이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줄인 자에게 심장을 통하여 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의 풍성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구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주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상술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봉성 권사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정문 집사님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은달 권사님에게도 필요한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장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분자 선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협력하여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교회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길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세상의 풍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만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부터 3부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해진 구역에서 예배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좀 인원 분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다
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